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으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만 보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와닿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했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말씀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예언하는 자, 어떤 자는 방언하는 자, 어떤 자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 어떤 자는 치유, 회복하는 은사, 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다시 한번 묵묵히 묵상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무엇을 받았든지 그 은사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큰 은사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40여 년 전에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말씀을 보아야 자연스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령한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 있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더라도 사랑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 어떤 신령한 것을 행하든 사랑이 함께 한다는 대전제를 말합니다. 방언을 하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하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전제 아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권면합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방언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방언이 바로 이어집니까? 예언이 이어집니까? 치유의 은사가 이어집니까? 그래도 무엇이든 받기를 사모하려거든 방언하는 은사보다는 예언하는 은사 받기를 사도 바울은 더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그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방언에 관한 생각입니다. 방언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다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방언을 통역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성령의 힘입어 하는 기도와 찬양은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방언한 자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말이라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통찰력과 경고와 교정과 격려와 위로를 하나님부터 받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바람직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 자체 가운데서 우열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두 은사는 모두 같은 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필요한 사람 각자에게 이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과 예언 사이의 근본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더 사모하게 하는 요인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방언하든 예언을 하든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언이 방언보다 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이유로 그 말이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1만 마디보다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예언 5마디가 낫다고 말합니다. 이 방언, 이 예언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피리도 불고 검은고도 타는 것 같긴 한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금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긴 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긴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전투를 준비하라는 신호의 소리를 명확하게 내주어야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라는 신호를 확실히 알려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침하라는 신호를 확실히 알려주어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빨리 태각하라는 신호를 내려야지만이 병사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으면 큰 혼란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알아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통역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를 큰 무질서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면 사람마다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언어가 불통하는 외국인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곳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을 한다면 그 모임은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는 자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 방문했던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데이나 로버 이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를 열었을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세미나를 듣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자가 서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통역 없이 마구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으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면 통역하는 은사까지 함께 구하여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고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축복을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축복하면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아무리 은혜롭고 감동스럽게 한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한다면 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감사하며 덕세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누구에보다도 큰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잘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겁니다.
나도 방언할 줄 알지만 내가 방언으로 당신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방언은 안 하고 내가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치료와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분명한 언어와 소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 세우기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명한 의사소통,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방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비롯한 신령한 은사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들을 억누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은사입니다. 신앙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특수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예배와 교회 생활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서 영적 일치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우월성의 표시로 남용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영적 은사들은 오직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방언 등 신령한 은사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특별한 이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면 모든 일 내려놓고 달려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 뛰어난 능력과 열심이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교회 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거나 소통의 기술이나 노력이 결여되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분란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불화하고 불협화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먹으면 누가 뭐래도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상처받은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받은 은사로 달란트로 섬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먼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나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내가 이 은사를 펼쳤을 때 혹시나 상처받는 자는 없는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교회의 덕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능력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 자체가 교회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모두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최우선으로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은사 좀 더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더 나타내고 더욱더 덕을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